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최윤서 양이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한대요. 시집간대요. 나라에 충성도 하고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구원하심을 입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가족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또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어릴 때는 이게 무시인지를 잘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고 산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무시를 당하니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목숨을 내려놓으려 하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살까? 이유라도 알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유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용한 점쟁이한테 물으면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딱 가는 순간 저 점쟁이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니까. 그래서 기대를 갖고 한참을 기다려서 점쟁이 앞에 섰어요. 앉았어요. 점쟁이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지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가족이, 친구가, 세상의 지인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그 이유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점쟁이가 빤히 쳐다보는데만 다음 사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쟁이조차도 자신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심한 A형이 아닌 저는 B형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제가 무시당할 때마다 되게 오랜 동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무시를 당하는 예는 그런 거죠. 교인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안 받았으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전화를 해줄 텐데 안 해주면 목사라서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맨날 며칠을 꽁꽁꽁꽁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돼서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해요. 봤는데 틀림없이. 그러면 목사라고 또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맨날 며칠을 가슴앓이를 한 적이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을 때 답을 안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하는 줄 알고 몇 날 며칠 가슴앓이를 할게요. 뭐 할 수 없지요. 목사라고 무시를 하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가면서도 무시하는 놈이 있어요. 참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시하는데 이 무시하는 놈이 아주 악해서 두려움까지 엄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암이라는 거예요. 암은 우리의 모든 좋은 영양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신호를 안 보내요. 그래서 무섭다 해요. 그래서 무서운 1위가 간암이에요. 2위가 폐암이에요. 이 통증이 오면, 느끼면 병원에 가면 말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희박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머요.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만은 간암 말기라서 한 달 산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고 학생회장까지 역임했던 친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덜컥 죽음이 찾아오니까 두려웠던지
목사가 된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의사들은 정확해요. 딱 한 달 만에, 정말로 30일 만에 숨이 멎더라고요. 참 간암, 폐암 무서워요. 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서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조기에 발견을 해야 요즘 의술이 좋아서 치료가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그런데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더 무서운, 더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 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은 요즘은 한센시 병일, 한센시 그분이 발견을 해서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병들이 사라졌지만 성경에서 이 왜 나병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영적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 나병을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에 나병은 천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라고 알았어요. 왜요? 이 나병은 치료제가 없었어요. 치료를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염이 빨라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마을 공동체로도 무시를 당하고 쫓겨나서 함께 동거동락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을 훼손해요. 어느 날 자고 나면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사라지고 나는, 이는 너무 무서운 이 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하면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잃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서, 천형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비나 은혜나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병이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이 영적 상징, 죄의 상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긍휼과 은혜를 입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영적 죄인, 나병 환자임을, 죄인임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깨끗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심의 은총 때문에 입증하는 삶을 살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 가능하지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놀랍게도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유가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나병이 딱 들어서 온몸이 짓물러치고 떨어져 나가고 가족으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면 분노도 있을 것이고 견디기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오늘 기가 막힌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병들을 다 고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자신은 영육이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깨달음과
자기 자신을 아는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게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고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은 뭘까요? 최고의 믿음은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를, 모든 주권이 근한이 주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이런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게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놀라운 말씀 한 절을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손을 내밀으셔서 그 떨어져 나가고 피구름 나는 곳에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이 나병 환자에게 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 줘요. 가장 먼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의 병을 누군가가 고쳐주면 우린 감격을 안고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온 동네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도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 앞에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병을 나았으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으라 하지 않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았음을 확정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문제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구원의 문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함을 받는 감격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내 자신을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함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이 말씀 속에 오늘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병, 불치의 병이 들려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셔서 자유함을 줬을 때 어떻게 이 구원함을 입증해야 되는가? 육신의 병이 있던 나병을
출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 내용이 요약하면 그래요. 나병이 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내가 나았음을 확정해야 되는데, 입증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는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마리 새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또 다른 살아있는 새에게 묻혀요. 발라요. 그리고 그 새는, 살아있는 새는 날려서 자유함을 줘요. 여기에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도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자신은 죽어 희생하지만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내용인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만지시면서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입증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어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감격을 안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이 구속함의 자유함을 안고 입증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베푸셨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불렀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되기 바로 앞전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특히 베드로를 2번째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4장 1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릴리 해변을 주님이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바다에 그물 던지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후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16절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만 똑같이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예수님이 무시를 했든지 사람이 무시했든지 베드로는 실족해서 다시 또 본업으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전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불렀는데, 이제는 이들은 또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시몬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여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띄워두세요. 참 기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밤새도록 주님을 떠나서 또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야,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 해서?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해요. 의지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원어에는 이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다면 말씀에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원어가 해석됐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 내리라는 말씀 앞에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목수로 전문가지만 나는 바다에 고기 잡는데 내가 전문가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삶을 알고 있다. 어떤 삶을 알고 있었을까요? 5장 1절에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러 갈 때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그러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 한마디 하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말 앞에 귀신이 떠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놀랍잖아요. 야, 이게 뭐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따라가셔요. 시몬이 자기 장모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는 열병으로, 화병으로 미치도록 열광하고 있었어요. 열분하고 있었어요. 집에 왜 들어오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자, 화병으로 견디지 못하던 베드로 장모가 마음의 평온함과 평강을 얻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들어요. 야, 이게 뭐지? 놀랍다. 저분이 무슨 권위가 있기에, 어떤 위험이 있기에 우리 장모의 화병이, 열병이 떠나가지?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병들,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목도했던 거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당신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에 할 수 없으니 일단 제가 내려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친구 배까지 와서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험 앞에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으로,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떨어지매,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길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자, 깨달음이 없자 새가 와서 그 말씀 씨를 물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금방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쁘게는 받았는데 오래 간직하지 못해서 금방 또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는 기쁨으로 받고 깨닫고 은혜도 받았는데 말씀에 걸려서 무시당하는 걸로, 재력으로, 물질에, 명예에, 권력 앞에 무너져서 결실하게 못됐다. 그런데 옥토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목해 보여. 지난주에 기독공부의 서울장신대학교 신학 교수가 이 문제, 이 부분을 추석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아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씨를 말씀을 뿌릴 때 길가든 돌밭이든 가스들기든 끊임없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죽고 썩고 썩으면 비로소 옥토가 되고 거름이 되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드디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죽고 썩고 하면 어느 순간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감격을 안고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중간쯤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이 취하다라는 말씀 앞에 1하고 갈로를 꼭 쳐놨어요. 이게 풋노트인데 풋노트 쭉 내려가서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사로잡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에 입증하는 길, 주님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사람을 사로잡는 놀라운 능력과 위엄이 있게 되어서 구속함을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이제 입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함을 입었기에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구속함을 입어서 영생을 누리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입증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함의 구속함의 입증함을 보일 때가 바로 이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제사함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게 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입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님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함으로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입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